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모두를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 반대로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만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던 적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위기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할 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해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듯 살았던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실수, 아니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동안 우리가 다윗을 오해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몰랐다거나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마치 그 범죄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당황하게 되고 무슨 벌레를 대하듯 멀찌감치 멀리 밀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모든 기록과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다윗에 대해 말씀을 전했던 것도 중간중간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건너뛰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중요하고 나누어야 할 말씀들만을 전하면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나눌 은혜가 있다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몰라도 될 내용이라면 구태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 이런 내용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은 암몬과 계속되는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11장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하는데, 이는 겨울이자 우기였던 시기가 지나가고 새해의 봄이 되어 전쟁이 재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본문 바로 앞
10장에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암몬과 재개된 이 전쟁에는 다윗 왕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 내용이 언급되냐면 겨울이 되어 휴전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참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작된 이 전쟁에는 다윗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함께 부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군대가 참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본문에서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죠. 몇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 하는데 그 중 하나는 2절의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극도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오후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더구나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과 함께 나른한 오후 시간에 잠에 빠져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기록합니다. 전 군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오후에 한가하게 잠에 빠져들었다가 저녁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때에 한가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전쟁터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통신 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지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전령이 달려오면 그제서야 일어나 소식을 듣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오후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다윗의 안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일한 틈을 어둠의 권세는 파고드는 겁니다. 비상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 혼자만 뒤처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혹은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 옥상을 거닐 수 있죠. 그러나 보지 않아야 할 광경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고개를 돌리고 그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 장소에 계속 있으면 우리의 약한 본성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광경을 보고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자세히도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다윗은 3절에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사실 지금의 문화에서는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부 다처제의 문화였던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왕이니까 후궁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 이상을 하는 것은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여인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서서히 잠식시켜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임에도 잠에 빠져드는 것, 그리고 그 잠을 깨어서는 옥상을 거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왕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비난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더 극한의 상황으로 달려갑니다. 밧세바의 남편,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합니다. 성경이 이런 상황을 더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은 당시 시대와 환경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2절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관계 수로가 잘 개발되어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숙소에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텐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결코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깊은 우물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처럼 목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부연 설명이라도 하듯 4절에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밧세바는 생리가 끝난 이후에 정결 예식에 따라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분명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 자신의 그 한 번의 실수가 한 가정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다윗은 그 욕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상황으로 빠져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했고 중간에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힘은 이처럼 강력했고 다윗은 그 힘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죄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는, 애초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았습니까? 수많은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외치고 외쳐도,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다시 찾아가서 말해 주어도
결코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력만 탐했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게 되었다면, 죄를 짓게 되었다면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인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다른 왕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젊은 혈기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드는 대로 실수를 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있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 할 정도의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빠른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죄송하다고,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합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을 이토록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결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사과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사과하고 눈물 흘리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주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양국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곧바로 돌이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용서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다윗도 그래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은 이처럼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이 사건은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의 대가가 이처럼 무겁고 무서운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아무런 대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일본과의 과거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비난합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과하라는 것과 사과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잘못을 감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실수로 시작되는 죄는 자식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겁고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방송이 되어서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식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아픈 것, 그리고 자녀가 죽게 된다는 것이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겪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결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가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했다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에 나누게 되는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의 문제만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우리가 경험할 일이 아니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윗처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